성경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. 아멘. 자,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은 제가 13절까지 읽어야 돼요. 근데 그 중간에 성전의 넓이, 길이, 규빗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1절과 2절만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드디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.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6절 한 절만 제가 읽었네요.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그랬어요. 자, 이거를 역대하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역대하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누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.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에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.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열왕기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역대하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랬어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다. 맞아요.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모리아산에 있다. 이렇게 표현됐어요.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일찍이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.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더 성경을 올라가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모리아산입니다.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 데다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짓고 싶은 데다 지은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리고 오늘 6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원 전, 기원 후로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는 480년이 됐지만 이 기원, 우리가 보통 주전의 역사는 966년입니다.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해는 오늘 우리가 2023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전 966년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해는 966년에다가 48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480년을 하면 1446년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는 주전 1446년에 나와가지고 966년에 무엇을 했다?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수 있죠. 이게
정확하게 지금 연도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죠. 성경에서 이렇게 연동하는 것, 이거는 역사적인 그 사건, 그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애굽에서 나온 거라면은 모세가 바르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백성을 보내라.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기로 한다. 그 경배하고 예배할 장소가 뭐냐면 이 성전입니다. 이 성전.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마지막이 어디냐면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.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왜 출애굽에 나온지 출애굽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우리는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. 제사를 드리겠다.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위대하게 지금 성전을 짓습니다. 근데 이 성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거든요.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것, 그 다음에 이 모리아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. 설계도.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자면 규빗, 넓이, 크기는 다 누가 정해줬냐면은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. 그런데 사이즈, 우리가 이 크기를 봤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이 성막의 크기의 정확하니 두 배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웅장하고 큰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성전의 비용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. 근데 그러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,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. 우리의 성전 예배당이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공간이 커야 되는 거죠.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모든 백성이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.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일반 백성은 다 바깥들에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이 성전 안에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 시대의 그 이방의 왕들은 두 가지를 아주 웅장하고 크게 짓습니다. 이제 나중에 솔로몬도 그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겠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사는 왕궁. 이 왕궁의 크기와 그 웅장함은 자기의 권위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왕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?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. 또 그 신전은 대단히 웅장하고 크게 짓습니다.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고 적은 것입니다.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으라고? 솔로몬이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죠.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.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. 크기에 있지 않다.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크고 웅장해야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. 그것이.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1절, 12절, 13절에 나옵니다. 이 말씀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
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. 그러니까 성전, 하나님이 그 정한 대로 지은 것 대단히 중요하죠.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말씀한 게 뭐냐면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. 그 성전은 왜 지었냐?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지었다. 제사를.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이 뭐냐?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. 그런데 만약에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? 내가 이 성전을 떠나고 이 성전을 멸망시키겠다. 이것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솔로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. 왜냐?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.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다. 마음.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.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우리가 6장을 오늘 보았지만 2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. 이게 유언장인데 유언하면서 너는 성전을 크게 지어라, 잘 지어라. 그런 말 하지 않아요.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쓰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.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얻으리를 가든지 형통하리라.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준 그 말씀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장을 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같아요. 그 말은 뭐냐? 여호와의 법률과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법을 잘 지켜라.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. 그러나 만약에 이 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? 내가 버리고 하나님도 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성전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.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.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거는 그냥 건물이 되는 거예요. 건물이. 그 건물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. 날짜를, 시간표를 계산을 해봤는데 무슨 계산을 해봤냐?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주전 시간이 966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. 그럼 966년이라고 말을 했는데, 자,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지었어요. 그리고 봉헌식도 하고 참 훌륭하고 그렇게 하게 출발을 했어요. 근데 솔로몬이 딱 죽으면서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흔들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. 그런데 유다 왕이 약 20명 정도가 되거든요. 그 20명 마지막의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멸망한 그 해가 몇 년이냐면 586년이에요.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. 그러면 966년에서 586년을 빼면은 몇 년 정도 되냐면 약 380년 정도가 납니다. 쉽게 말하자면은 400년도 안 돼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. 왜 무너졌냐? 답은 간단해요. 여호와의 오늘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성전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
하나님은 떠나니까 당연히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? 성전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.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하고 웅장한 것, 그것을 꼭 싫어한다.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2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십니다. 그것이 이 작은 성전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. 마음을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.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거 좋아요. 그러나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마음이 없이 지키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위선자다.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거든요. 왜? 마음이 없어요. 마음이.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. 오늘 우리의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.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.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.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 기업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.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